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시야를 확보하자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의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잠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귀한 능력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는 자들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인도를 받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보호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몸이 불편할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도 주님께서 깨끗이 고쳐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저희들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확보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비전을 그 길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어서 아시는 대로 2015년 그러니까 지난 주일이죠. 주간에 2월 11일 인천 영종대교에서 106종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 아마 하도 세계 기록 하니까 이 기사를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06종 추돌은 또 세계 기록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뉴스에 보니까 그냥 하다가 쾅 받고 하다가 쾅 받고 그러는 것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영종도 그 대교를 차를 타고 몇 번 지나다녀 봤습니다만 굉장히 길어요. 하여튼 뭐 바다 위를 한참, 이 부산도 뭐 영도대교도 있고 또 새로 남한 대교도 있고 또 광안대교도 있고 이 바다 위를 이렇게 쫙 길이 나 있는데 영종대교는 굉장히 길더라고요. 서해안에 있던 안개가 굉장히 그게 심한가 봐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도 보면 겨울에 눈이 막 오고 안개가 끼어서 사고 나는 소식을 종종 듣는데, 이번에 영종대교에서 106정 그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이거 사상자가 많이 날 것 같다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예상대로 2명이 지금 현재까지는 사망을 하고 70 몇 명이 지금 입원해 있는데 중환자도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아주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니까 뭐 뉴스에도 말이 많더구만요. 보니까 거기다가 왜 미리 예고를 안 했느냐, 속도를 줄이라고 안 했느냐, 그 안개가 이러면은 인공위성으로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서 미리미리 예고를 해서 사고 예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안전 불감증이다, 막 이러면서 신문지상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사고는 안개가 많이 껴서 문제는 10m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잔뜩 끼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운전자들도 이와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채 그냥 100km 더 빨리 또 뭐 7, 80km 이 속도를 계속을 가다가 이미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할 때는 이미 늦어서 충돌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이래서 큰 사고로 이어졌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보는 대로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도 좋은 것을 보고 자라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학교 앞에서 이런 데는 허가 날 때도 뭐 이런 유흥업소 같은 거는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그런 것을 보고 자라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차를 달리고 갈 때 안개가 끼어서도 정말 그 전방의 그 시야만 확보해서도 속도를 줄여서 이런 사고를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 참 이 사고가 여러분 106종 뭐 추돌 사고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내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하나 탁 받았는데 정신이 멍한데 또 뒤에 와서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또 받아 보니까 차가 막 뒤에 엉켜 있고 막, 참 굉장한 심각한 사고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 안개가 덜 끼어가지고 시야를 어느 정도만 확보할 수 있었다 해도 브레이크를 밟아가면서 또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앞에 표지판이 크게 써서 지금 안개가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 속도를 뭐 30km로 줄이라든지 이런 큰 전광 표지판이 큰 것이 있었다고 하면은 될 텐데, 그 표지가 해놨는데 보니까 길 모퉁이에다 요만한데 그 뭐 운전수들이 그 막 달리는데 그게 잘 보이지도 않지요. 이 사고를 야기하게 됐다. 보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여러분, 오늘 저는 영적으로도 우리가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얼마나 위험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눈에 10m 앞을 분간하지 못해서 이런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첫째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 의욕이 없어집니다. 왜 의욕이 없어지느냐 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의욕이 없어져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 시야가 확보돼서 미래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면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워도 몸이 아파도 이제 이 고난이 지나고 이 시점이 지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어떤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 미리 볼 수만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여기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요, 바울 사도의 환경이 그렇게 좋은 시대여서 좋은 때여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대개 그 삶의 그 기초를 보게 되면 예수 믿고부터는 그렇게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즐겁고 그런 시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혀가지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 혈혈 유대교 젊은이들이 400명의 청년들이 특공대가 준비가 돼서 바울을 죽이려고 성문에서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이 바울을 그때는 이 광주리 있잖아요. 광주리에다 뭘 나르는 요즘 말하면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 네. 거기다가 바울을 실어서 창문으로 내리뜨려서 그 탈출을 하게 해서 목숨을 보존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돌로 때려서 거기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다 갔는데 살아나서 다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에게 돌을 던졌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복음을 전했던 분이 이 바울 사도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남의 집 신세도 많이 지고요.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그 나이 많아서 감옥에서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 이 바울 사도의 예수 믿고 난 후에의 그의 생애입니다. 고난이죠. 오늘 우선 기복주의 신앙으로 접어들어서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불같이 일어나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울어도 못하고 어떤 것을 해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아서 이제 이 우리의 생애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 사도 역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하면 그런 바리새인으로 남아있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장까지는 아주 고속 출세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도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길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구나.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구약 세에서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얘기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9장 밑으로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고 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회심하는 장면이 잘 드라마틱하게 나옵니다.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는 심령적으로는 아주 정말 그 하늘의 견지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았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 육신적으로는 그런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매를 맞고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또 도망을 다니고 나중에는 감옥에서 단두대에서 목이 사라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로마에 가면 바울 사도가 이 목이 잘려져서 지금 그것에 기념교회를 세운 터가 있다고 하고 그게 이제 관광 명소가 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 시대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의 안에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 사도가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바울 사도의 영적 치유는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조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극심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영원한 축복과 은총에 비유하고 하면 현재 이 고난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인 시야를 확보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몸이 아프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렵고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의 고통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문제투성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에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영적인 시야를 확보해 주시는 것이 오늘 믿는 자들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미래가 환하게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찬송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가 며칠 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절망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하고 몸부림치는 것을 여러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 조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터널과 비교한 것이다. 터널 빠져나가면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예배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해 주시는 그 하늘나라가 영적인 조망이 내 마음속에 확보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현재의 고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서 고난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의 강도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가볍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동일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고통과 고난보다도 더 위대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앞을 10m를 보질 못해서 106번의 추돌 사고가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조망이 없으면은 우리가 현재 믿음의 생활이 기쁨이 없습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지금은 내가 고난 당한 가운데 있어도, 지금은 무명한 자고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이 보여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 사도는 영적인 조망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눈을 감고 나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든지만 내 미래는 하나님에게서 밝게 비춰져 있고 밝게 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현실에 코를 빠뜨리지 않고 우리는 이 현실을 듣고 미래를 향하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도 보는 게 중요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조망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은 나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조망할 수 있어야 되겠고, 지금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축복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조망할 수 있다고 하면 오늘의 현실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견딜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아무리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없다고 하면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죠. 그보다 더 불안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지금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미래가 확실하게 조망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한 생애를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출애굽기 15장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에 데려가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마라에 물들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하며 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귀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주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벽결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운물이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더라. 그들이 거기서 물들 옆에 진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수르 광야에 도달을 하는데 약 얼마가 걸렸느냐 하면 사흘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는데 물을 가지고 나왔다도 이 3일 정도 지나니까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루에 사람이 물을 몇 리터를 하루에 먹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을 많이 먹으면 좋다고 그러던데요. 보통 얘기하기를 2리터 정도를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PT병보다 조금, PT병이 아마 1.5리터일 거예요, 큰 게.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마시면 좋다는 얘기죠. 근데 대개 물들을 많이 안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고 그래요. 근데 한 사람당에 여러분 물을 2리터씩이 필요한다 하더라도 3일 지나면 6리터인데 그걸 보관하는 게 4일 지나면 물이 다 떨어졌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르 광야에 건너는데 이제 백성들이 물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이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 세수하고 목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당장 마실 물이 없는 거.
아주 심각한 이야기죠. 그런데 물이라고 찾아보니까 물이 있는데 물이 써요.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잘라서 그 물에 던지라 그랬더니 나무가 들어갔더니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여기서 나무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돼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큰 기적을 체험하고 3일 지났는데 물이 없다고 지금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불평했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미래를 조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조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 기적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그 기적에만 의존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너희들에게 전할 것이 없도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애굽에서 그 놀라운 역사로 구출된 것만 해도 감사하고 홍해바다를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로 가른 것만 해도 감사하고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무슨 대책이 있겠지 하고 이렇게 갔어야 될 텐데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없고 그냥 불평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더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요, 기록상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죄를 지을 때 그들 앞에 10km, 25리 앞에 뭐가 있었느냐면 오아시스가 있었던 거예요. 오아시스 여러분. 사막에서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장소입니까? 종려나무가 이런 종려나무 그늘을 하는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고 12개의 운물이 있어서 충분히 물을 조달할 수 있는 게 불과 10km 앞에 있었는데 그 10km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여기 기록해 놨겠어요? 육신의 눈으로도 10km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런 추돌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생명을 잃었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죄를 가장 많이 짓는 게요, 불평하는 죄입니다. 불평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불평하는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요, 감사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뜻을 이루시겠지.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소경이 이렇게 소경이 된 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무슨 죄가 있고 무슨 몸이 아프고 뭐가 안 되면 꼭 이런 식으로다가 정죄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몸이 아프고 모두 어렵고 고난이 있는 것이 이게 꼭 죄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죄적으로 심판하면 바리새인처럼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니까요. 그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소경의 죄도 아니고 그의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몸이 아프고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런 저주를 내리십니까?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 왜 나는 맨날 이렇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 불평하는 그런 차원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물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 필요한 것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 수르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겠어요? 약 60만이나 되는, 약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는데 물이 얼마나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원했던 것은 너희들이 이 환경만을 의존하지 말고 이 환경을 초월하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교훈하신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은 안 하고 현실만을 바라본 거예요. 물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아니, 물을 만드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인데 물이 없으면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뭘 하셔든지 물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할 때 먼저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25리 앞에 조금만 더 가면 오아시스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걸 보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불평뿐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있으면요, 바울 사도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좋아서 찬양한 게 아니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것도 이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에 한밤중에 찬양을 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한 그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울과 실라를 구출하고 그 간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고 있고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장 좋은 계획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고난을 통과할 수도 있고 아픔을 통과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통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조망이 없으면은, 영적인 눈이 없으면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오후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민수기 22장 21절에서부터 35절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타락한 선지자예요. 이 모압의 임금이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저주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맨 첫 번에는 거절을 하다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그 고관대작에게 더 많은 보물을 갖다 주면서 와서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만 이 타락한 선지자는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고 가르쳐야 되는 이 선지자가 그만 그 발락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지점에 가니까. 그러니까 이 발람이 막 나귀를 때리면서 왜 안 가느냐고, 빨리 가서 돈을 받고 성취를 해야 되는데 속은 그랬겠죠. 그러니까 나귀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귀는 그 길을 통과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보내서 칼을 두고 있는 것을 이 나귀는 본 거예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그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니까 나귀가 안 가려고 버티니까 이 눈이 어두운 발람은 그 나귀를 때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이런 현상이 발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세상의 인력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지금은 좋지만은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무서운 실패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미리 영적인 눈으로 본다고 하면 그 길을 가겠습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가는 겁니다. 왜 영적인 눈이 어둡습니까?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서 새로운 눈이 떠주는 게 영적인 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어떻게 죽음 넘어 그 영원한 세계를 무슨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만안경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만안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만안경으로 내일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인 눈이 소경이 돼서 깜깜하니까 죽을 소굴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귀만도 못해. 개만도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선지자는 나귀만도 못한 거예요.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가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이 발람은 보지 못하는데 나귀는 봤다는 거죠. 그래서 버티고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꿎은 나귀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하나님께서 거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귀의 귀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왜 때립니까? 지금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자가 칼을 두고 우리를 죽이려고 저 앞에 있는데 왜 글로 가려고 그럽니까? 영적인 눈이 깜깜했던 이 발람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귀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주셔서 그것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지자도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영적인 눈이 얻어서 돈에 명예에 팔려서 하나님 뜻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내가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멸망의 길을 찾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쉬운 길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길이 험하고 찾는 사람이 없어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오라 그러고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그 좁은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조심 있게 내딜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길, 좁은 길을 찾기보다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찾는 쉬운 길을 찾아가니까 영적인 길은, 영적인 눈은 점점 어두워서 죽을 길로 자꾸 가는 길, 망한 길로 자꾸 가는 길로, 패배할 길로 자꾸
잡고 가는 거예요. 매를 잡고 버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거 가는 길이 지금 내가 영적인 미래를 보지 못해서 이 멸망의 길을 가는구나, 참으로 징계를 받을 길을 가는 거구나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해서 그 길에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우연하게 김 목사에게 하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필요하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 이 말씀이 필요하니까, 아니 모두에게 필요하니까 오늘 종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감아보세요. 영적인 눈을 감고 영적인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길인가? 내가 이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징계의 길인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적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만심을 자극하시는 하나님인데, 영어로도 컨빅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깨워주고 자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데 내가 이 길로 가면 지금 망하는 길이다, 이 불순종의 길은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큰 너와 너의 가정에 큰 불행을 가져올 길이다, 아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써서 그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 사탄은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7절에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걷고 이 세상 육신에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그 믿음에 따라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내가 가는 길이 천국에 가는 길이고, 이 길로 계속 가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해서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가는 그런 믿음의 길이 돼야 돼요. 내가 이 길로 가면 언젠가는 실패하지, 멸망당하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이런 두려움 속에서 가는 길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 믿음의 눈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걷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을 건너가서 미국의 그 정신세계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청교도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분들은 아주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신천지 미국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그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서로 만나서 인사하면서 헤어질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형제님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힘내고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눈이 떠져 있으니까. 지금은 내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은 내가 어렵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몸이 아프고, 지금은 내가 원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 과정을 믿음으로 내가 올바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믿음의 시야를 확보하게 되면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것도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없으면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끝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그러나 우리 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시고 영원한 세계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적인 시야를 확보하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다고 하면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결코 부러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부러워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믿음의 시야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면 저분이 무명인으로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진해에 레드몬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 나이로 원래 78인데 내일 모레가 80이에요. 이제 거기에 목회자를 하나 구하는데 거기 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서울에 몇몇 그 사람들한테, 전도사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7장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서울을 떠나지 말라고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서울 떠나면 죽는 줄 알고. 내가 3월 1일 날 서울 안수식에 행당동교회 설교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아니 서울에 물론 사람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을 따라 가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종의 태도인데 왜 서울에만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영적인 우리가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울에 있어야 교회가 잘 되고 서울에 있어야 큰 교회를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 시골에서 주민 한 30명 있는 그 노인들만 있는 그곳에서 평생을 바치는 그 목사는 뭐예요? 루저입니까? 그야말로 실패자들입니까?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서울에 가서 큰 교회 큰 시설에서 몇천명 몇만 명이 모이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적인 시야가 얄팍하고 영적인 시야로 보지 않는 태도입니까? 영적인 시야로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낙도에 또 저 시골에 그 노인들만 남아있는 그 한 30명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매달리며 엊그저께 또 보니까 저 단양 우리 고향 옆인데 나이 많은 그 시골 목사 하나가 시골일수록 뭐냐면 베트남 뭐 이런 데서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또 도망가고 이래가지고 가정에 애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노인들하고. 그 아이들을 교회에다 데려가서 가르치고 이러는 것을 보니까 야, 참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시야를 확보하지 않으면요, 진짜 영적인 영혼들을 무시하게 되고 한참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우리가 시야를 확보하면 정말 그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바로 볼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은 다 틀려먹었다, 내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서울에 큰교회 하실 수 있는 분은 큰교회 해야 되겠죠. 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주의 종을 부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조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영적인 시야를 확보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든 분들이 조용히